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이 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벌에 대한 결과가 7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앞에서 심판받았던 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족들이 심판받으면서 그 나라들이 심판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는 그러한 내용이 예를 들면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불을 보내어 사마리아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와 같은 양상으로 계속 진행되었는데 그런데 목적이 이스라엘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네. 점점 좀 좁혀와서 이제 예선전을 어떻게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선을 치르다가 이제 본선 본격적인 심판 하나님의 목격타 이스라엘의 심판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양이 많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으로 표현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후자의 의미가 더 문맥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이 그만큼 무겁다는 의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땅 위를 혹독하게 짓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벌이 그만큼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들의 이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만 아플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자들은 마음에 화인받은 이들처럼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나도 혹독함으로 하나님의 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피할 수 없음을 의도하고 있는 표현으로 누른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 이 가장 까다로운 이 문제의 어휘입니다. 성경에는 맥에크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학자들이 이 단어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이 어근이 히브리 말이 아니네. 다른 동족의 언어의 어근과 연관시켜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신음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각내다. 또 어떤 사람은 방해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르다. 첫 번째 경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부담과 실망으로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신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나타낸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심판을 무거운 수레로 인해 땅의 균열과 지진으로 인해 갈라진 틈에 비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견해는 좀 비슷한데 단을 실은 수레처럼 느리거나 눌리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을 주장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은
2장 14절부터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해진 형벌의 영향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장 좋은 선택은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세 번째, 방해하다나 압박하다 이 해설을 더 선호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각자 주장이 거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부분이 차이만 있을 뿐 그 의미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자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짓누르다, 짓밟다, 짓누르다, 누르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용하면 전혀 무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러분, 땅을 누른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가운데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아마 지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지진을 묘사하고 있는 여러 말들이 등장합니다. 1장 1절부터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그거의 목자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지진으로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지진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퍼지리라. 아모스 8장 8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모스 9장 1절에도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9장 5절에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진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지진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라는 대명사가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그 대가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 나는 거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씩 봅니다. 그쵸? 화면상으로 막 흔들리고 제가 눈앞에서 예전에 기둥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기둥이 거짓말 안 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보입니다. 처음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기둥이 여기 있는데 한 사람한테 기둥이 왜 여기까지 움직이지? 근데 우리는 좀 둔하니까 그거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건물 밖으로 나갔더라고요. 네. 이 바교에 살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무 좋은 장소에 빈 공터가 있어요. 야, 저기는 너무 좋은 장소인데 왜 비워놨을까? 처음부터 비워져 있었을까요? 거기에 하얏 호텔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땀이 열리더니 호텔이 폭삭 주저앉고 싹 그 안에 호텔 안에 사람들도 있었겠죠? 네. 네,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 하여튼 축구장처럼 넓은 그런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한옥 이 꽃들이 놓여 있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지진이 있었는데 호텔을 꿀꺽하고 싹. 네.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봤으니까 너무나 좋은 공터예요. 고베 지진 났을 때도 갔었는데 평화봉사단으로 제가. 근데 막 여진이 많이 막 흔들리죠. 근데 건물 무너진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폭삭 주저앉게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폭삭 무너진 데가 뭘 갖다 놓죠? 네. 꽃을 이렇게 갖다 놔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 죽은 장소에 꽃을 이렇게. 왜 꽃을 놓는가 했는데 잘 몰랐는데 나중에 사람 죽었던 장소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진을 내린 결과는 어떠합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진 결과로 완전히 황폐해지고 말 것을 보여줍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7가지로 묘사합니다. 구약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완전수라고. 그래서 그 심판 정도가 완전할 것임을 더 이상 7가지로 설명했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7이라는 완전수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13절에서 누가 치시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십니다. 따라서 대적에 대한 설명이 달리 나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지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그 어떤 용사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멸절해 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할 수 없다는 말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사한 말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14절 끝부분에도 용사가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15절에도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심판 앞에 자기 생명을 건질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힘을 낼 수도 없습니다. 설 수도 없습니다. 이 강한 말들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피난처를 찾을 수 없다는 이 무력한 존재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군대의 완전한 패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적과 맞서 싸우는 대신 흩어져 도망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도 도망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것을 다양한 어휘로서 표현합니다. 패배의 처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이 빠르고 힘이 세고 힘이 강하고 마음이 강한 보병을 얘기하죠. 네. 보병 중에도 발 빠른 사람은 척후병으로 앞서가서 또 힘센 사람은 또 힘센 역할을 하고 이 군 안에서도 나눠졌겠죠. 그리고 활을 든 자, 궁병이고 말을 탄 자, 기병이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군대들이 언급됩니다. 또 이 패배를 묘사하는데 사라지고 강화하다, 구하지 않다, 서지 않다, 도망치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그 신과 비교 불가하죠. 아무리 군대라도 힘의 상징인 그 당시 군대라도 비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군대도 비교 불가하고 대한민국 군대도 하나님의 능에 비교 불가하고 러시아 군대나 미국 군대나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이 정치적인 것들을 많이 따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수한 목적을 아무개는 정치적 목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치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답답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면 정치 상관없는데 믿음 가지고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홍구멍이 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아무리 강한 자라도 얼마나 혹독한가 이렇게 7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발을 박질하는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말 타는 자, 용사 중에 굳센 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없다면 그 외 다른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하던 이스라엘의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자기의 행동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는 말씀 중에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우리가 믿음의 선줄로 생각하고 나 정도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특히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금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번창할 것 같고 창성할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일시적으로 고난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종국에 가서는 의인을 구원하심으로 의인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정직하고 정결하게 순전한 믿음 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환경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순결한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뭔가 하나님 이유를 붙이고 또 뭔가 타당한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고자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것이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가 처음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민족과 나라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우리 대한민국 또 이 대한민국 주변의 여러 가지 나라들과 민족들의 관계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면 평안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대명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좋은 선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겸허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